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뒤에 성실하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돌봐주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떠났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 종으로 살겠다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의 발에 신을 신겨 줌으로써 그를 아들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종이 아닌 아들이 다시 된 그 사람은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큰아들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요, 그 부분을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떠난 자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예배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상관이 없고 내 할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실 몫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오전 9시, 9시에,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후 3시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길게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여러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성을 보면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북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죠. 북대문은 없는데 이게 뭐예요? 광화문이죠. 그죠? 이런 큰 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도 여러 문이 있어요. 이 문의 이름이 다 기록되진 않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같은 데를 보면 이 문들 이름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 중에 오늘 등장하는 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곳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들의 뜰로 향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놋으로 만들어서 청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금과 은을 입힌 아주 예술적으로 탁월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품이었다는 거죠. 높이가 23m. 이 건물이 몇 미터 정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높이가 약 23m 정도가 되는, 그리고 문이 이중문이래요. 상상을 뛰어넘죠.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문만 덩그러니 세워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치장들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들과 또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해놨었겠어요. 사람들이요, 그 문으로 드나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유아기를 보냈고, 청소년기를 보냈고, 청년기를 보냈고, 장년이 되어 이제 나이는 40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지체장애를 가진 분들이 삶을 살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은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는 아주 목이 좋은 곳에서 구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어야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곳이 특별한 곳이라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보면서 40년 동안 지체장애를 앓아 안증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목이 좋은 곳이죠. 그날도요, 사람들이 그를 떠밀어다가 아름다운 문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누군가의 사랑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그를 아껴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걷지 못하니 떠밀어다가 놓은 거예요. 아니면요,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거기 앉혀줄 테니 거기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나한테 넘겨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선한 방향으로 안 하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자체가요, 사람이 사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아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거기 나름대로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동화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삶의 현실인 거예요. 동전을 조금 많이 모으면, 받으면 자기도 먹고 가족도 살리고, 또는 자기를 떠밀어다 준 사람들한테 일정량을 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 뺏기고 굶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랑에 의해서라고 하더라도 그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요, 여느 때처럼 구걸을 했습니다. 딱 멘트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 멘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도요, 딱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멘트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마 습관적인 구걸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요, 동전이라도 던져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많은 일들이 반복돼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뭔가 던져주겠구나,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에 찬 눈으로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잔뜩 기대하면서 응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베드로는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켰어요. 마치 교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은 마치 미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앉아있던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아당길 때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 아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태어나서 말 그대로 난생 처음 그 사람이 걷게 됐죠. 깜짝 놀라서요.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내면에 감춰진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이외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누리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꿔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갈망은 대부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은밀하기 쉽고요.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다가 뜻밖의 순간에 내가 이걸 원했구나. 이런 갈망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가 제일 많이 그렇습니까? 그냥 물을 마셨는데 먹고 나니까 너무 물이 맛있었어요. 목말랐구나. 그런 경우죠. 그리고 아예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처음에 원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크든 작든 그걸 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본문에서요, 우리가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물질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에게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물질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다른 게 있었구나. 당연히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게 필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돈을 주는 것은요, 그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도 그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돈을 주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몸을 낫게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몸도 낫고 치료 퇴원할 때 쓰라고 돈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에게는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리고요, 그 뒤에 흠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들이 막 나와요. 흠이 있다는 게 뭘까요? 지체 장애가 있거나, 좀 죄를 지었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의하면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쉽게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제사로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된 그 성정 문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적인 장애가 곧 영적인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체 장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거 자체로도 힘든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향해 달려갔어요. 평생 성전을 지청해 두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낳자마자 그는요,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 비로소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조용히 찬양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아마 요란하게 외쳐댔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가 이처럼 요란하게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는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 깊은 내면에 무엇인가 깊은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사실 아무도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 거지죠.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지인 인생인 거예요. 실제로도 거지고 그의 삶 자체도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배고파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지 뭐 하나님께 예배까지. 구차한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생각했던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운 좋게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인생이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요, 깊은 허전함으로 지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취업을 받고 곧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간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는데 그 몸이 장애가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구차하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한자음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걸 누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돈을 주신 대신에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그가요, 스스로 일하고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걷고 뛰게 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꿈꿀 수 있게 됐어요. 부정한 자라는 사회적 인식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거기를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고 가고 했을 그곳을 그는요, 정말 벅찬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 예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름다운 문을 가로질러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액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가 걸어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장면 자체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가 됐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내면의 탄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지체장애를 가진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그걸 우리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갈망, 허전함,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있었던 어느 것으로 맞춰지지 않은 그 빈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의 탄식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집트의 포로로 인해서 아주 괴로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자유인이 돼서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쵸? 그걸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발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자유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이집트 땅, 종의 모습이 아닌 자유의 있는 모습으로 걸어올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모세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어요. 그가 묶여 있었던 그를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우리가 곧 교통법규를 어길 때마다 숨어서 기다리는 경찰관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은 늘 그렇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인사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만나서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인사 안 받아도 되니 그냥 고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고 있다가 죄를 지으면 딱 나와서 지적해주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신생아를 둔 부모가 그러하듯이 밤낮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가 고프다고 우십시오.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난 아이가 그러듯이 온몸에 배설물이 묻어있어서 불편하다고 소리 지르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응애 하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머지않아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인생이 보시기에 좋으십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아름답게 만든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모습은요,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부터, 죄 때문에 일그러진 정말 초라한 초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죄로 범벅이 되어서 도저히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서는 나갈 수도 없었고요. 나가려고 해도 그 문턱을 넘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요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일으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구걸을 하며 살았으니 그 사람의 외모가요 아름다웠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 옷은 누더기를 입었을 거예요. 머리나 수염이나 온몸은 헝클어져 있었을 거예요. 얼굴이나 몸은 때로 디룩디룩 때가 쪘을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아마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 그가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가 정말 온전하고 아름답다는 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됐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외된 사람을 만납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외됐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그가 가난하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이랬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명한 이들, 소위 출세한 사람들도 복음에 있어서는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으려니, 나보다 행복하려니, 나보다 나을 것이니 생각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소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그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겉만 멀쩡하지 똑같이 무너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외모는 이 모양이지만 비록 외모는 이제 아직 옷을 갈아입지 못했고 목욕을 하지 못했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듬지 못했지만 이 아름다운 분 앞에 선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원래 모습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원상 회복이 된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는 이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질병의 묶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치유의 빛이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면에 이 어둠의 그늘들, 그래서 습기가 있고 이끼가 생기고 막 벽지가 허물어지고 막 냄새가 나고 바퀴벌레가 살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놀라운 빛을 비춰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또 기도의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나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를 치유하실 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손을 내민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당신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시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물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하심이 됩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었고 요한이 서 있었고 모세가 서 있었고 때로는 다윗이 서 있었고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 있었어요.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 2년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묶였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내면에 갈망이 있지만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그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